우리 함께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오늘의 주제인 구제는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생활 양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왜 대체 구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우리가 더 복음적인 메시지라든지 혹은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구제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생활 양식 중에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회 전반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구제 활동이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마저도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교회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교회가 다 사라져야 한다, 오늘날 한국 땅 가운데 교회가 다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나중에 그가 나이 들어서거나 혹은 구제가 필요할 때,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정부나 기관 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내고자, 구원해내고자 많은 노력들과 수고를 아끼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큰 단체들 같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큰 일을 감당하고는 것은 잘 못하지만, 그러나 개 교회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이러한 최선을 다해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제에 참여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본문의 6장 1절부터 4절에는 사실 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왜 우리가 구제를 담당해야 하는지를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교에서 경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을 때, 예수님 살던 그 유대교 당시의 상황에서 세 가지는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생활을 이 경건 생활의 한 모양으로 꼽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강조하여서 때로는요, 구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와 구제가 동일한 키워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세요.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구제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구제와 의가 당시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얼마나 구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 가운데 구제는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지켜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이 구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때 소외된 자들 혹은 지극히 작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한 일이 나에게 한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일들이 예수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요, 가장 구제를 잘 실현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늘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과부들, 병자들, 세리들, 창녀 등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 구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앞에 나아가면요, 구약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요, 이 율법들과 전통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율법들이 있는데, 추수할 때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추수할 부분의 일부분을 남겨놓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또한 기업 물을 자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서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해요? 이 과부들과 그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구약시대에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안식년 아세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채무를 물은 사람들이 이 모든 채무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스템. 이 채무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나는 망했구나, 노비로서 삶을 살겠구나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희년과 이 안식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모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구제에 참여하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구제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제거하고 구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부유하거나 넉넉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구제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보편적으로 구제는요,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고 없으면 그만두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하느냐가 아니라 순수하게 구제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웃과 나눠 쓴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부유하지 않더라도, 많이 갖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제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아깝지만 하는 은혜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일부는요, 구제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책임이나 의무감으로 이 구제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게 되면요, 가진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에 관계없이 아까운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조금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조금조차도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구제할 때는 아까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성경 여기저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구제에 참여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제에 참여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고민만 하고 내가 언젠가는 구제해야지, 적당한 때가 되면 참여해야 한다는 미래적인 생각에서 현실적인 실천을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요, 구제는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치고 맙니다. 제가 하는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왜 저렇게 떠드나 하는 이야기로 그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 구제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 맞아, 구제해야지, 당연한 거지 라고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행함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에서는요,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표현으로서 구제를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며, 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장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나를 향한 것임을, 주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은요, 구제를 즉각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잘 아시죠? 이때 예수님께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대면서 어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곁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는데 누가 그의 이웃인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해요?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강도당한 사람에게 옆에 지나갔던 제사장은요, 권위가 있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죠? 레위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레위인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사회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상종도 하지 않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를 보살피고 그의 마지막 처우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그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이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반응했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 가운데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그들을 위해 그냥 걱정만 하면서 먼발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아니면 그들 앞에 나아가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구제에 참여해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구제에 참여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물론 단기간에 하는 일시적인 구제도요, 우리에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한 군인이 나와서 휴가 중에 카페에 들어갔는데, 이 군인에게 어떤 알바생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문구를 쓰고 커피를 그냥 공짜로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표창을 주고 그 사람의 미래 직업을 구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천서까지 써준. 아마 그 사람은 취업도 잘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단기간에 하는 그러한 것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요, 많은 단기간에 그러한 구제 활동에 참여해요. 사랑의 열매라든지 혹은 연말에 구세군 바구니에 넣는 그러한 돈이라든지, 또한 어릴 때는요, 제가 이거 많이 샀는데 결핵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 씨를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사랑의 한 끼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소망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하는 구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도움에서는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구제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도움에는요, 우리 가운데 큰 희생과 수고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뜻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이유는 책임감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의 본능적인 넘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그들 가운데 내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실하게 구제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단기적인 도움과 지속적인 구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병행될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의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이제 회의를 선생님들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회의를 했느냐? 이 고등부 아이들이 이 구제 활동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하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들이 도움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며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구제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단체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고, 여러 단체를 막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은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 그러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을 찾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하는 단체들 중에서 모자의 집이라는 단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모자의 집. 그러면서 이 모자의 집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듣는데, 어떠한 설명을 들었냐면, 이 모자의 집은 기관이 정말 소중한 기관인데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부모라는 과정 가운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의 복지 정책은 이제 청소년기에 아이를 가진 그런 데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꾸렸다가 이혼하거나 혹은 그 가정의 폭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이들에게 대한 보호적인 시설이나 정책이 전혀 전무후무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자의 집은 이 집에서 쫓겨난 엄마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약간의 안식처와 거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고, 이 기관에 대해서 이제 구제를 시켜내겠다는 이제 그러한 계획들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지원비를 보내고 1년에 5, 6회 정도 방문해서 아이들과 주말을 보내고 체육대회하고 소풍하고 성탄절 행사 등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있는 가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이 가정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맨 처음에 접근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커지는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성장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2015년 정도에서 6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속 가능한 것을요, 개발하고 구제를 일상화하며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선교지를 한 곳을 정해서 선교지에 대해 후원을 한다든지, 혹은 해외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혹은 내 주변에 어떤 기관들, 단체들을 정해서 그것 가운데 지속적인 구제를 참여한다면요,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요, 아,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 지속적인 그 사랑. 우리는요, 정말 어떠한 핸드폰이라든지 어떠한 좋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데 힘들어해요. 맞죠? 금방금방 바꾸고 하는데, 이 지속적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았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구제에 향한 우리의 자세는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제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니까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말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말이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지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팔을 불었대요. 나팔을 불었대. 나팔 불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저 구제합니다. 여러분, 저 엄청나게 구제합니다. 라고 나팔 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는요, 처음 이야기했듯이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이 채우심을 경험하며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구제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급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땅을 걸어가며 이 땅을 버타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뒤로 가면요, 6장 마지막에 보니까 19절 앞에 작은 소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잘못됐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해요. 그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구제를 많이 실천했어요. 그러나 구제를 실천했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외식은요, 그런 채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런 척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무덤을 잘 다듬고 꾸며놓은 무덤을 말해요. 무덤이 잔디가 많이 자라면 무덤을 잘 깎아서 이쁘게 단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단장한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밖은 아무리 그 외관이 삐까뻔쩍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제를 많이 하고 실천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 그 마음을 증거하며 실제적인 마음으로, 실제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밀한 중에라는 말은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라는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구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벌써 구제를 실천하는 이들도 있고, 혹은 전혀 생각이 없다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니까 맞아, 나도 구제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 도전하길 원하는데요, 혼자서 이 구제를 하기 힘들다면 우리 청년부가 함께 이 구제를 감당한다든지, 혹은 제가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보니까 세 사람이 묶어서 이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단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즉각적으로 실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비전실에 모여서 함께 큐티 모임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회의하기 바래요.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실천할까?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죠.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헌금해서 그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쓴다.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잘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이제 살펴보니까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엄청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합니다. 컴패션은 단어가 뭐예요? 반주해 주세요. 단어가 뭐예요? 컴패션. 컴이라는 단어와 패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컴은요, 함께하다, 투게더의 의미가 있어요. 패션은 뭐예요?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죠. 컴패션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구제하다는 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아파한다, 그들과 함께 슬퍼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애통하는 마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준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엠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살리며 많은 이들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열심은요, 우리가 보상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이름도 없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작은 몸짓 하나로 그 도움을 받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시다.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구제의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 때까지, 그 영광을 알 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도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을 이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구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하며 생각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 쇠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자들이 있고, 아버지 기근과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외된 곳에서 아버지 그 심한 그들을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일으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가 힘으로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를 닮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그들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사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을 살리시며 나아가신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 아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어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을 찾게 하사 우리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그들 가운데 필요한 도움들을 허락하며 그들을 함께하며 함께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냥 미래적인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으로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단기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더욱더 확장해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누는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그것 가운데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아버지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구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진곡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